오늘은 우주는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나. 지난주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쭉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게 됐을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근본 문제를 지난주에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원리강론에서는 하나님의 정의를 간단하게 했죠. 하나님은 심정의 하나님이라든가 참사랑의 하나님이라든가 인격의 하나님 이렇게 정리했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한 열 몇 가지에 대한 정의를 쭉 해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원리의 본체로서 그 근원은 에너지의 본체다. 에너지의 본체는 그 에너지 자체 힘만으로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 힘 자체가 마음적인 에너지도 있고 그 에너지가 몸적인 에너지도 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는 성상과 형상이라고 표현했는데 성상은 마음적 에너지고 형상은 몸적 에너지다. 그래서 그 성상과 형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통일체로 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에너지고 에너지가 그 마음이다. 그래서 그 자체가 바로 에너지의 본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 에너지의 본체를 하나님이라고 그냥 부르지 않고 원리의 본체라고 부르는 거 아니, 그 본체 자체가 그냥 어떤 존재 세계를 있게 한 그 원인적 존재만이 아니라 그 자체가 말씀의 본체예요. 원리의 본체라는 거죠. 그때 성경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의해서 모든 피조물이 지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철학에서 로고스라고 그랬고, 로고스는 이법이라고 이성과 법칙 이런 얘기도 지금까지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인간이 살아가는 학계라든가 또는 진리를 추구하는 지성인들의 세계에서는 어느 분야든지 간에 근본을 찾아가는 거죠. 종교계에서도 그렇고 또는 과학계에서도 그렇고 근본을 찾아가는데 근본에 대한 문제는 가다 보니까 과학에서는 에너지라고 하는 물질세계는. 그런데 물질세계는 에너지인데 그 에너지가 순수한 물질의 에너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에너지를 움직이고 있고 에너지를 어떤 목적을 향해서 동기를 부여하는 그런 에너지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에너지가 파동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자체가 어떤 움직이는 어떤 그 동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에너지로서의 과학자들이 입증하고 있지만 그 에너지가 도대체 어떤 에너지인지를 설명을 못하겠습니다. 다만 추상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추구하는 하나님이 바로 그 에너지라고 그 속성이 아닌가 그렇게 추구를 해오고 있죠. 그리고 결국에는 과학자들도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근원이 오게 됩니다. 그 근본에는 우리 인간이 타락해서 마음의 무지, 몸의 무지가 되어 있는 거죠. 마음의 무지는 종교와 마음의 무지를 추구해 오고 있고 그 마음의 무지의 종교가 추구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문제, 인간에 대한 근본 문제, 그 다음에 가치관 문제, 선악에 대한 문제죠. 이 문제를 추구해 나온 것이 종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몸에 대한 무지를 추구하는 것은 과학에 대한 문제죠. 그리고 과학이라는 물질세계예요. 물질세계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경제하고 관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학을 중심해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을 어떻게 행복하게 만들 것인가. 그래서 그 과학세계는 물질을 추구해가지고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과학이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분야를 우리는 경제적인 분야로 추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종교의 추구하는 그런 분야하고 우리 경제적인 분야 추구하는 이 두 내용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다시 말해 마음과 이 몸, 종교와 과학을 어떻게 연합시킬 것인가. 보통 사람들은 종교와 과학은 연합할 수 없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종교 자체는 정치적인 분야고 이 과학의 물질세계이기 때문에 하나 둘 수 없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 두 무지의 세계를 개척해 나오는 결과이지만 그 근원을 가게 되면 인간 자체가 타락해서 무지로 떨어진 마음에 대한 무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세계를 하나로 맞추기 위해서 여기 정치가 돼. 정치. 그래서 정치는 종교하고 관계를 맺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경제하고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경 또는 정교 이렇게 되죠. 정치하고 종교, 정치하고 경제. 이런 문제를 역사에 보게 되면 하나 될 수도 있었고 분리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볼 때는 하나 되어가지고 하나의 통일된 이상세계를 추구해왔는데
결국은 인간들이 잘못해가지고 그 하나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정경 분립 추구하기도 하고 종교하고 정치하고 분립하고 추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이 두 분야를 어떻게 하나로 만들어갈 것이냐는 문제는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은 이 두 세계에 대한 근본 문제를 하나 만들어서 원리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원리는 하나님으로 도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원리를 찾아놓게 되면 원리에 의해서 마음의 무지, 몸의 무지. 그래 거기에서는 하나의 정치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 어떤 얘기는 과학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런 문제를 전부 다 별도가 아니라 하나의 목적을 형성한다는 그것이 인간이 추구하는 이상세계. 그 세계는 진정한 우리 인간의 평화와 통일세계, 그 다음에 자유와 행복의 세계, 그런 세계를 추구하고 갈 것이다. 그럼 그런 세계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모든 사람이 다 각자가 그런 세계를 소망하는데 그런 세계가 소망하고 왔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안 이루어졌느냐? 인간들이 추구해왔지만 인간 중심에서 왔기 때문에 안 이루어졌다. 지금까지 해왔지만.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루어지기는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 이루어진 걸 보니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인간 중심한 것으로 안 이루어진 것보다는 하나님 계시단다면 절대적인 하나님을 중심해서 그 세계를 추구해가면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또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존재한다고 하는 원칙으로 볼 때 그 하나님 어떻게 존재하게 됐을까? 또 하나님 어떻게 존재한다?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피조만물을 지었다. 당신의 형상을 닮았어. 그리고 그 형상 속에 소립자로부터 그 다음에 원자 분자를 통해서 지어서 마도 만물 세계를 광물 세계를 짓고 그리고 식물 세계를 짓고 또 동물 세계를 지어서 그래가지고 결국 이 전체를 합해가지고 인간을 지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서 그 사람을 지었다는 거죠. 남자를 짓고 그다음 제일 마지막으로 지은 게 누구예요? 여자를 지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소망했던 무형의 그 이상 세계를 실제 세계에 이루고자 했던 것이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다. 그럼 그 창조 이상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서 그리고 그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형의 하나님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라 실체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그 실체가 누구냐? 인간이라는 거죠. 그럼 인간이 누구를 닮았는 거냐? 하나님 닮았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닮았는데 하나님 뭘 닮았느냐? 하나님 뭘 닮았느냐? 하나님을 확실히 알아야 하나님을 닮는 그 내용을 안다는 거죠. 무조건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 닮았다. 이렇게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몸이 있고 우리 인간의 몸을 움직이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몸도 하나님 닮아서 그 우리 원리에서 하나님 형상이라고 그러고 몸을 움직이는 그 주체적인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은 하나님의 성상에서 왔다고 그러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음이 있고 몸이 있다. 이걸 우리 친구가 배웠어요. 그런데 그 몸은 에너지로 되어 있고 원리와 법도와 질서로 되어 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지만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원리와 법도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창조주라 해가지고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더 정확하시고 철저하게 원리적인 승리하시고 원리적으로 운행하시고 원리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리는 둘이 아니고 절대 하나라는 거죠. 그럼 그 원리에 의해서 모든 인간들이 생각을 하고 원리에 의해서 인간들이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 원리에 의해서 생활한다면 인류는 하나 될 것이다. 하나님 한 분이고 절대자이기 때문에 절대 유일불변 영원하지 한 분의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이상이 있고 그 이상을 이루기 위한 원리가 있다면 그 원리는 영원할 거다. 그럼 그 원리는 모든 인류가 과거, 현재, 미래 영원토록 그 말씀대로 지키고 준행하고 실천하고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 인간도 하나님과 말씀의 실체가 될 거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인간도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처럼 인간도 판단하게 되고 하나님이 생활한 것처럼 우리도 생활하기 때문에 그 세계는 평화의 세계고 통일된 세계고 행복의 세계가 될 것이다. 그래 그 세계는 하나님이 기쁘면 모든 인류가 다 기쁠 것이고 인류가 그 말씀대로 살아 기쁘게 되면 창조주의 본체의 하나님도 기쁠 것이다. 그러므로 지상천상의 모든 존재가 다 기뻐하고 화동하게 된 세계가 하나님이 원래 원했던 천국이라고 이상세계고 우리 원리에서 볼 때 그 세계가 천일국이라고 하는 이상세계다. 천일국이라는 말은
두 사람이 하나 되어 이룬 나라를 천국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두 사람 하나 된다면 개체로 볼 때는 만물이 하나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적으로 볼 때는 무형의 주제된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는 것이고, 행적으로 볼 때는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것이고, 가정에 볼 때는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행적으로 볼 때는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의 관계로 볼 때는 형님과 동생이 하나 되는 관계. 이 기대가 가정이라는 것이다. 그럼 이 가정이 모든 존재성의 근본이기 때문에 가정은 사회의 기본 단위가 되고 국가의 기본 단위가 된 것이다. 그런 모든 것은 인간 개인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니까 개인이 행복하게 되면 그 개인의 행복이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도 똑같아야 한다는 거죠. 그 남자 여자가 똑같은 행복, 똑같은 평화, 똑같은 자유, 똑같은 통일된 그 이상이 같다고 한다면, 공통적이란다면 지구상에는 남자 여자로 구성되어 있으니 그 남자 여자가 가는 그 요소가 똑같다고 한다면 공통 목적에 따라서 이루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하나 되어 가지고 시작한 것이 가정이라는 것이다. 그럴 때 혼자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평화라든가 통일이라든가 자유라든가 행복이라는 그런 이상된 내용은 혼자 추구하는 것 같지만 이루는 것은 혼자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상대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안 된다는 거예요. 남자들끼리만 된다, 그것도 아니에요. 반드시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이 두 구성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구성 요원이 일체가 된다. 지구상에 75인류가 살지만 반은 남자고 반은 여자라고 쳤을 때 남자들끼리 반 남자들끼리 그런 요소 이루어있다가 그런 이상된 세계가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남자만 지어놓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홀로 있는 것을 독촉하기 위해서 그를 좀 누굴 지었다고 그랬어요? 비필로 해와를 지었다. 옛 마지막에 지은 존재가 여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누가 있어야 한다고요? 여자가. 그러면 남자도 기쁘고 누구도 기뻐야 돼요? 여자도 기뻐야 되고, 남자 기쁘면 누가 기뻐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 기뻐야 되고, 하나님 기쁠 때 하나님 지어놓은 모든 피조 만물도 같이 기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계는 영원한 평화의 세계고 통일된 세계고 행복의 세계고 기쁨의 세계가 되는 것이다. 그런 세계를 추구하고 실현하고 있던 것이 하나님이라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한 분, 그분이 바로 아버지라는 분인데 그 아버지 이상을 신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어요. 지금까지. 자,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이 이 우주를 그러면 어떻게 창조했을까? 어떻게 존재하게 됐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존재한다는 그 내용을 배웠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닮아야 된다, 뭘 닮아야 되는지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래 아시겠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기도할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 중심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판단할까, 또 참부모님은 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실까, 또 어떻게 이것을 결정하시고 어떻게 실천하실 것인가, 그 결과는 어떻게 온다고 하는 걸 아쉬워하실 것인가, 이렇게 한다. 그 중심이셔. 반드시 자기 중심에 가지고는 절대 해결 안 한다는 거 아시겠어요? 남자도 자기 중심에 해결 안 되고 여자도 자기 해결 안 한다. 반드시 중심이 있어 가지고 해결되는 것이다. 중심이 없이는 남자도 여자도 해결이 안 된다, 그런 얘기 하셨어요. 그 중심이 누구냐면 한 분밖에 없다. 두 분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중심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란 분이다. 그분이 창조주라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할 때 그 창조했느냐 아니면 진화했느냐, 이 우주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을까 하는 문제를 이제 공부해야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은 없다, 무신론자들이죠. 신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뭘 할까? 이 존재 세계는 틀릴 수 있는데 이 세계는 어떻게 왔냐, 이걸 진화했다고 그러는 거죠.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무신론자들은 진화론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 신앙자들은 창조를 보고 있는 것이 창조. 하나님이 계신다. 그럼 하나님이 존재 세계를 창조했다. 그래서 무신론이냐 유신론이냐, 또 그 다음에 창조론이냐 지어론이냐, 아시겠어요? 자, 그럼 유물론이냐 유신론이냐, 신이 있냐 없느냐, 물질이 근본이냐 정신이 문제가 근본이냐, 모든 것이 진화되어진 것이냐 창조되어진 것이냐, 이렇게 양면적으로 갈라질 거예요. 여기에 따라서
정치인들도 경제인들도 사회, 문화, 예술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두 분야에 갈려져 있다. 복잡한 쪽에서 복잡한 쪽에서.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복잡하고 얽혀져 있는 내용은 이 두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내용을 해결하지 않고는 이거는 영원히 불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세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중심이시다. 중심. 그 중심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다. 그리고 오늘 이 지금 현재 보기 때문에 많은 유튜브가 있고 그 다음에 트위터가 있고 많은 것들이 많죠. 거기에 정치인들 전문성을 띠고 있고 경제는 경제인대로 학자는 학자대로 사상가는 사상가대로 예술가는 예술가대로 또 군사는 군사대로 정부는 각자의 전문성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 내용들 목적은 결국에 뭐예요? 평화, 통일, 행복, 자유로운 세계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그런 세계를 이루는 것은 결국에 못하는 거예요. 정치인들도 경제를 뭐 전부 다 누가 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하는 것, 사람이. 문제를 만드는 것도 사람이 만드는 것이고 해결하는 것도 누가 해결해야 돼요? 사람이. 근데 사람을 어떻게 교육하기 문제를 다뤄야 돼? 그런 문제를 다루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아시겠어요? 오늘 종교인들이 그런 문제를 다뤄야 될 건데 종교인들도 그런 문제를 근본 다루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또 그런 문제를 다루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비웃고 위매를 본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왜? 타락한 세계니까. 그리고 말초신경을 자극시키고 그다음 현실세계에 그냥 뭐라 그럴까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내용만 나오면 그냥 귀가 설긋하고 눈이 번쩍 뛰고 자극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세계는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면서도 새로워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점점 미국이 빠져들어 참아가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교육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간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근본 문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중심적인 문제를 추구하면서 살고자 하는 이 교육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교육인 것이다. 아시겠어요? 자, 그 교육을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메시아여 구세주요 제인들 참부모님으로 보내신 우리 문선명 총재 참 아버님을 통해서 이 진리를 발견하기 때문에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바로 밝히고 세상을 바로 행복하게 통일되게 평화롭고 이상된 하나님이 원했던 세계를 이루고자 하는 원리로 우리를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원리에 의해서 살기만 하면 모든 행복해질 수 있다 하는 신념을 가지고 우리는 원리를 공부하고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다른 거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주는 어떻게 존재할까? 모든 과학자는 또 우주 존재에 대해서 많은 말씀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창조냐 진화냐 근본 따라야 된다는 거죠. 결론은 창조다. 아시겠어요? 왜 창조냐? 모든 존재는 사랑에 의해서 생기고 태어나는 것이다. 모든 존재는 사랑에 의해서 생기고 태어난다. 따라서 모든 존재는 쌍쌍으로 존재한다. 모든 존재는 소유자로부터 원자, 분자, 그 다음에 식물, 동물, 할 것 전부 다 쌍쌍으로 존재한다. 그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 닮아 사람을 때 아담을 지었습니다. 그럼 아담 짓기 전에 누구부터 였을까요? 얘네들부터 쭉 지어서 소유자, 그 다음에 원자, 분자, 그 다음에 식물세계, 광물세계 지어놓고 식물세계. 그 다음에 식물세계도 수없는 식물세계 지었어. 전부 쌍쌍을 지었다고요. 그 다음에 동물세계도 전부 다 층층이 지었죠. 그 쌍쌍이 지었다는 거죠. 그리고 보니까 그리고 아담을 대다가 뭐 하라고 했어요? 전부 동물세계 식물세계 이름을 지으라고 했잖아요. 성경에 보게 되면.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전부 아담을 앞에 데려가서 전부 이름 지어라. 누가 이름을 지었어요? 아담이 이름을 다 지었죠. 이름을 지어보니까 전부 다 어떻게 됐다고요? 전부 쌍쌍이 되었다는 거죠. 그 나중에 아담이 혼자고 자기는 혼자야. 그러니까 어땠다고 했어요? 보기에 독초하고 홀로 있는 것을 외롭게 왔어. 왜 하나님은 아담 혼자 독초를 느꼈을까요? 모두 다 쌍쌍이 이름 짓다고 전부 쌍쌍인데 자기는 진짜 주인인데 혼자야. 그래서 홀로 있는 것을 독초한 여기사 그를 돕는 배필을 누굴 지었다고요? 여자를 지어줬다고요. 하나님. 그래서 제일 마지막 주인 존재가 여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볼 때는 여자를 마지막 지었지만 여자는 누구를 돕기 위해 지었다고요? 아담을 돕기 위해서 배필을 지었다고 그러니까 그냥 여자는 남자의 속물로 같이 생각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돕는다고 하는 것은
도운다는 얘기는 돕는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에요? 못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도우미가 있다. 부추가고가 있다. 그럼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나은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러잖아요. 내가 누구를 부추어 간다는 얘기,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 자리니까 그 사람 부추어 가는 거지. 그 사람보다 못하면 내가 부추어 갈 수 있겠나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돕기 위해서 지었다는 말은 아담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자리에 가진 그 모든 걸 갖춰가지고 지었다는 거죠. 그렇다 가지고 해와가 더 능력을 가진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훨씬 더 남자보다도 뭐가 빨라요? 지능이 빠르다는 거예요. 생각이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깊지를 못해. 아주 센스는 있지만 뭐가 없다고요? 깊이 생각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깊이 생각을 하고 폭넓게 보지만 여자는 그렇게 못 본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 볼 때 모든 것은 전부 다 쌍쌍이 지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아버님 말씀 모든 존재는 사랑에 의해서 생기고 태어난 것이다. 그러면 사랑이 먼저냐 생명이 먼저냐 그럴 때 뭐가 먼저다?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은 생명이 먼저다.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 생명도 없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 생명이라는 것은 사랑이 있을 때 생명이 있는 것이다. 사랑이 없을 때는 생명 자체가 생기질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근원을 볼 때는 생명이 먼저라는 것이다. 자, 그러면 사랑이 먼저라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존재는 사랑에 의해서 생기고 태어난 것이다. 자, 그럼 인간도 보게 될 때 내가 이 땅에 생기는 것은 내가 그냥 생명이 있어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생명이 생긴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는 두 분의 사랑에 의해서 두 분의 생명에 생긴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기 전 두 분의 사랑에 의해서 그 사랑에 의해서 그 두 분의 사랑은 누구도 동참이 안 됩니다. 두 분의 사랑할 때 누구도 동참이 안 돼. 그 두 분만이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분만이 사랑하는 그 시간에 내가 생겨서 그 시간에 그러면 나는 두 분만이 사랑하는 그 자리에서 동참한 자리에 생겼기 때문에 내가 있게 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나는 두 분의 사랑에 의해서 생기고 그리고 그 사랑에 의해서 태어났다는 거죠. 사랑에 의해서 성장하고 사랑에 의해서 둘이 만나서 완성하려고 둘이 사랑에 만나가지고 남자 여자가 그리고 두 사람의 사랑에 의해 가지고 아들 딸을 낳아서 거기서부터 4대 신종군을 완성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생길 때는 사랑에 의해서 생기고 태어날 때 사랑에 의해서 태어나지만 성장할 때 사랑에 성장해가지고 사랑의 완성은 혼자 되는 것이다. 사춘기가 지나가지고 남자는 여자를 만나야 되고 여자는 누구 만나야 돼요? 남자를 만나가지고 두 사람이 사랑에 의해 가지고 아들 딸 낳아서 뭘 하기 위해서 4대 신족군 완성을 위해서 내가 완성하기 위해서 또 부인은 부인이 여자가 완성하기 위해서 결혼해가지고 둘이 결혼해서 두 사람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두 사람이 결혼한 이유는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 자식을 낳아서 기려고 자녀를 낳아서 자녀의 신정을 느끼고 그리고 그 자녀들을 보면서 형제의 신정을 그리고 부부의 신정을 느끼고 부모의 신정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 자녀들 보면서 자기가 크고 어떤 것을 느낀다는 그때 그래서 그 자녀를 낳아서 키우고 성장하고 학교에 가고 그리고 웨딩 시켜서 시집을 보내고 장가를 보내고 그리고 두 사람이 사랑하는 걸 보고 좋아하는 걸 보고 그 다음 부모는 어때요? 또 좋아하지요. 예? 그리고 그 두 사람이 아들 딸 낳아서 손자를 봤다. 얼마나 더 좋은 거예요. 자기 자식보다 더 훨씬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모를 만나보아도 자기가 낳아서 기른 자식은 손자가 훨씬 더 사랑스럽다. 왜 그러냐? 사랑은 하나님을 도대 그 소생적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그놈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모로부터 사랑은 장성 사랑이고 그리고 손자의 사랑은 뭐요? 완성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부모 그 다음에 부모 손자 그 손자가 사역이 돼 일명이기 때문에 이 손자의 사랑이 가장 귀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 그런 원리를 놓고 볼 때 모든 존재는 사랑이 태어난다. 따라서 모든 존재는 모르겠어요? 쌍쌍으로 존재한다. 전부 쌍쌍이다. 하나도 혼자 있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기는 것 자체가 전부 쌍쌍으로 있어. 눈도 둘이죠. 코도 둘이고
입도 입 아래고 귀도 뚫리고 아시겠어요? 전부 다들 손도 뚫리고 아시겠어요? 손가락 뚫리고 같은 게 뚫리고 전부 다 이렇게 발도 뚫리고 하나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전부 다 쌍쌍으로 있다는 거예요. 왜? 혼자 자체는 완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주고받아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핏줄도 보게 되면 동맥이 있고 뭐가 있어요? 정맥이 있다는 거죠. 주고받아야 되니까. 전부 동맥만 있어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정맥이 있어서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숨도 들으시면 내뱉어야 되고, 먹었으면 뭐예요? 내놔야 되고. 전부 다 그런 작용이기 때문에 쌍쌍으로 있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학을 놓고 볼 때 과학은 에너지인데 그 에너지 볼 때 입력과 출력이 있습니다. 입력은 힘을 투입하게 되면 나오는 힘이 크겠어요? 줄어들겠어요? 과학 입장에서 볼 때 에너지를 투입하면은 투입한 힘보다도 나오는 힘이 많아지고서 적어지겠어요. 적어진다는 거. 왜 그러냐? 소모되기 때문에. 과정에서 소모된다는 거예요. 에너지. 그렇기 때문에 입력보다 출력이 적어진다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돼 있죠. 예? 여기 돼 있죠. 입력은 큰데 100을 입력을 시키는데 나올 때는 100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과정이 소모되기 때문에. 그런데 사랑은 입력보다도 출력이 크다는 겁니다. 사랑은 100을 했는데 나올 때는 100이 더 된다는 거예요. 왜? 상대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의 요소가 그 사랑에 의해 가지고 더 사랑이 강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속에 있는 에너지가 사랑에 의해 가지고 뭐에 상대를 띄게 되면 더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100이면 100 하나가 되지 줄어든 법이 없다는 사랑생이. 그러면 여기서 사랑을 또 플러스 해가지고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그때 사랑생이는 주체가 대상을 사랑하면 그 사랑을 하면서 주체는 기쁘고 대상은 사랑을 받으면서 기쁘고 그럼 대상은 사랑을 받으면서 기뻐하면서 뭐 자기 속에 있는 것이 더 충족되어서 유발된다. 자기 속에 있는 가만히 있을 때는 몰라요. 근데 사랑이 오면은 자기 속에 있는 잠재 있는 것이 충동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체 속에 있는 사랑이 자극되어지면 거기서부터 뭐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에 의해서 기쁨이 더 충만되어지고 기쁨이 의해서 또 사랑이 오면서 이 대상은 주체에게 사랑을 하면서 뭐가 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대상이 주체를 사랑하되 존경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그건 잘못된 사람이다. 반드시 주체는 대상을 사랑하되 사랑 속에도 물론 존경하는 마음이 들어있겠죠. 사랑하되 그 대상은 그 사랑을 받으면서 기뻐하면서 자기 자체 속에 있는 자극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자기 속에 있는 속성이 유발된다는 거예요. 기쁨이. 그래서 사랑은 더 커짐과 동시에 그 사랑을 준 주체 앞에 존경하게 마음을 갖는다. 존경, 힘을 갖는다. 그래서 사랑을 하고 사랑을 하면서 존경해야 된다. 그럴 때 존경이 없는 부인은 자기 남편을 사랑만 할 줄 알지 존경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때요? 싸움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디 존경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사랑하고 플러스해서 존경을 플러스 하는 거예요. 존경을 하면 그 남편은 또 뭐 하겠어요? 깎아먹겠나요? 그것도 플러스 하겠나요? 거기다 다 자기 속에 있는 사랑을 존경을 받았으니까 사랑 먼저 존경을 받았으니까 자기 속에 있는 마음이 또 기뻐서 자극되어 가지고 자기 속에 있는 기쁨이 더 커져서 그다음 뭐요? 더 사랑을 하면 자기 또 존경을 마음에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작용을 우리 원리에서는 무슨 작용을 한다고요? 수수작용을 하는데 수수작용이라는 것은 반드시 중심이 있어야 돼요. 중심이 없는 수수작용은 둘 너와 나와의 작용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상호작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반드시 수수작용은 주체가 대상에 줄 수 있는 어떤 중심에 있어야 되고 대상은 그 주체로부터 사랑을 받고 줄 수 있는 중심이 있어야 돼요. 그 중심은 같아야 된다. 공통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주체와 대상의 상대적 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었어요? 의뢰는 주체와 대상의 상대 기준을 조성해서 그랬죠. 상대 기준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둘이 있긴 있는데 서로 주고받기 위해서는 마주 봐야 돼. 마주. 둘이 있는데 서로 등도로 해서 무슨 놈이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있는데 둘이 뭐요?
마주 봐야 돼. 그게 상대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 기준은 둘이 주고받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한 상태인데 그건 마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마주. 그럼 마주 봤는데 그 다음에 뭐 할 거예요? 주고받으려고 그러니까 중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고받는 거예요. 중심이 없이는 주고받을 수가 없어요. 일직선밖에 안 돼. 점과 점은 한 선밖에 연결 안 되는 거예요. 중심이 있어야 주고가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중심이 뭐냐? 이 주체도 중심이 되고 대상 중에 그래서 반드시 상대 기준을 조성해서 뭐 한다고요? 상대적 관계를 맺을 수 있죠. 관계. 그리고 관계는 주체도 대상도 하나로 맺을 수 있는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심을 중심하고 둘이 주고받게 되면은 뭐요? 사랑을 중심해서 이 사랑을 받고 사랑을 받으면서 뭐 한다고 다시 존경을 하고 사랑을 하면서 존경을 하고서 또 사랑하면서 존경. 이렇게 해서 중심과 중심을 중에서 주체와 대상이 주고받으면 다음에 결과가 온다는 거죠. 그 결과는 뭐예요? 기쁨이죠. 행복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자, 그런데 그 중심이 없게 되면 어때요? 주체 중심에 가지고 사랑했다. 그 대상 중심에서 사랑을 받았다. 그러면 그것이 어느 기간에 가가지고 주체가 자기 생각이 바뀌었다. 대상 자기 생각이 바뀌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깨져버리는 거죠. 중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는 수수작용이 아니고 주체와 대상이 상대적으로 작용하는 것밖에 안 된다. 그리고 수수작용 반드시 수작용에서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 조건이 첫째는 중심이 있어야 되고 주고받기 전 선유 조건이 중심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중심을 중심에서 둘이 작용하게 되면 수작용하게 되면 결과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유기대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원리강론을 보게 되면 만유효과 수작용은 사유기대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해당되는 사유기대는 설명을 안 해서 만유 수작용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정분합작용과 상상목적은 사유기대가 또 나와요. 우리 원리강론 보게 돼요. 근데 거기서 사유기대를 또 설명했어. 거기서 앞에 있는 사유기대는 설명을 안 했어요. 무슨 알아요? 나중에 공부하기 전 그래요. 만유원력과 수작용이 사유기대가 또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정분합작용과 상상목적 및 사유기대가 있어요. 그런데 앞에 있는 만유원력과 수작용의 사유기대 여기는 사유기대는 설명 안 하고 정분합작용과 상상목적 사유기대 여기서 사유기대 설명을 했어요. 우리 원리강론에서. 지금 내가 얘기한 얘기는 만유원력과 수작용 및 사유기대라는 말이 해당된 말이 얘기해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쌍쌍으로 되어 있는데 그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사랑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과학은 입력보다도 출력은 줄어들지만 사랑세계는 입력보다 출력이 더 강해져 많아진 것이다. 자, 그래서 창조다, 진화라는 것은 더 커지는 것이지 줄어들어가면 발전이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창조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창조냐? 씨가 다르다, 씨. 종이 다르다, 종. 아시겠어요? 이 종, 씨가 다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참새하고 뱁새. 이 뱁새 알아요? 시골에 사람 참새, 뱁새가 비슷해. 참새는 알죠? 여기 길거 나가면 참새가 많아요. 그 참새하고 뱁새가 비슷해. 전문가가 아니면 구분 못해요. 거의 비슷합니다. 크기도 같고 색깔도 같고. 그런데 그 참새하고 뱁새가 비슷해가지고 암놈 순놈을 잡아다가 집을 만들어서 나와요. 절대 그 뱁새 참새는 안 나오는 거예요. 씨가 다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소나무 씨는 소나무밖에 안 돼. 천년 말려고 소나무 씨는 소나무 씨지 그 잣나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씨는 그렇게 변함이 있다 없다? 없는 것이.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어오는 모든 존재는 진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라 이거. 그러니까 그 씨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존재는 진화가 아니라 창조다. 자, 그러면 왜 창조야? 세 번째, 새로운 발전은 반드시 창조성에 의해서 되어진다. 창조성이라는 말은 우리 인간이 어떤 동기와 목적에 따라서 새로워질 때 내가 이것을 필요한 처음에 이거 컸을지도 모릅니다. 요즘 이거 다 지역기도 만들잖아요. 이 볼펜같이 만들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거는 우리 인간이 필요에 따라서
이거는 적게도 만들 수 있고 가늘게도 만들 수 있고 그러면서도 성능은 더 좋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뭐 때문에 이게 진화되어서 그런 거요? 아니면 발전되어서 그런 거예요? 새로운 발전이죠. 그 왜 발전이 가만히 발전된 거예요? 우리 인간이 새로운 어떤 기술에 의해서 필요한 목적이 되었기 때문에 창조성이 개발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새로운 것을 무한히 개발하고 발전한다고 말입니다. 자, 그렇지 않고는 발전할 수 없다. 아시겠어요? 그럼 발전과 진화는 뭐가 다르냐? 발전은 A가 A 다시가 된 것은 발전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진화는 뭐냐? A가 B가 된 것은 진화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사람이 되었다. 이건 진화죠. 아시겠어요? 근데 원수가 보다 큰 원수가 됐다. 그건 진화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원수가 과일 따먹는다. 과일 따먹는다 이거죠. 그럼 과일 따먹는데 처음에는 손이 다니까 따먹었어요. 자꾸 따먹다니까 이제 과일이 손이 안 닿아. 그럼 지금 손이 안 닿으니까 어때요? 그냥 팔짝 뛰어야 되겠죠. 그냥 팔짝 뛰다 보니까 뭐예요? 이 손이 근육이 발달하고 다리가 발달했다는 거예요. 그럼 오른손하고 왼손하고 여는 안 써먹었으니까 좀 약해지고 여는 강해졌다는 거예요. 이래서 결국엔 진화했다고 보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진화 아니라 그 노력에 의해서 운동의 발전은 조금 발전했다 뿐이죠. 아시겠어요? 그렇다 해가지고 원수가 새로운 원수가 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화와 발전을 우리가 구별해야 된다는 거죠. 그 발전은 A가 A 다시가 된 것은 진화가 아니고 발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화는 A가 B가 된 것은 진화다. 원수가 인간이 되었다. 어떻게? 노동이라는 것을 통해서 진화가 됐다고 그랬죠. 어떻게 노동하다 보니까 노동 도구가 필요했다는 거죠. 노동 도구를 만다 보니까 뭐예요? 언어가 발달하고 생각할 수 이성이 발달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다고? 인간이 되었다. 이렇게 된 건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인간은 고등동물이다. 고등동물은 뭐예요? 다른 동물보다 조금 더 차원 높은 동물이다. 그거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사회 속에서 사회적 때문에 사회적 동물인데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 아니에요. 그게 유물론자들이 그렇게 인간을 써먹는 겁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도 아니고 인간은 고등동물도 아니고 인간은 인간이다. 그 인간의 가치는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이거죠. 아시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딸은 뭐냐? 하나님 닮았다 이겁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창조주다. 하나님의 본질 속성은 심정과 참사 인격의 하나님이고 물리형 또 질서적인 하나님이다 이거죠. 자, 그럼 우리 인간을 또 하나님 닮아서 마음은 하나의 심정을 담고 하나님 참된 사랑을 닮아서 유하에 사는 사람이 되고 그럼 인격을 닮아서 인격적인 존재가 되고 그런 것 동시에 아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윤리와 도덕과 질서와 법도를 따라서 균형을 사는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동물과 똑같잖아요. 동물과 똑같아. 그러잖아요.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은 신정성이가 있어요. 총수가 있다는 거죠. 남자 여자 마음대로 살질 않아요. 동물처럼. 그건 윤리가 있고 규범이 있다는 거죠. 질서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인간 달라는 거죠. 인간 또 양심이 있어. 동물성이 양심이 없어요. 원숭이가 치호를 하지 않아요. 예? 치호 열심히 하다가 말을 안 듣니까 주인이 딱 그런 달아내놓고 너 오늘 밥 안 준다 이거. 하루 종일 굶었어. 그렇다고 원숭이가 뭐 데모예요? 원숭이가 내가 이제 주인이 박해하니까 나 못 살겠다 가서 자살하겠다고 그러나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때 가가지고 성당에 가가지고 무슨 엎드려서 기도하고 회개한다고 그런 것을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아무리 원수가 지능이 높다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인간로 할 때 그 인간은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양심. 또 그다음에 인간은 그 양심은 더 깊은 뭐가 있어요? 본심이 있는데 타락의 순간은 본심이라는 말을 쓰지를 못해. 양심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데. 자, 그러므로 발전과 진화. 그리고 요새 그 방송 같은 데 보게 되면 뭐가 발전했으다 근데 도치삼도 발전이라는 말을 적혔을까? 뭘 만들어 놓는데 발전했습니다. 뭐가 어때 발전했습니다. 막 써요. 진화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써요. 진화했다고. 진화된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방송 들어봐요. 뭐에서 진화되었습니다. 뭐 진화해서 그런 적은 진화가 아니에요. 발전이고.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런 개념을 모르니까 자꾸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은 방송 자꾸 듣다 보니까 자연히 이렇게 써버린 거예요. 자연히. 근데 진화와 발전의 개념을 정확히 하는 게 좋겠다. 따라서 결론은 존재가 먼저냐 사유가 먼저냐. 존재가 먼저냐 생각이 먼저냐 그 말이에요. 사유가 먼저다. 왜 그런가? 사유가 먼저인 이유는 동기와 목적이 성이기 때문이다. 동기와 목적이 성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다른 우리 인간을 볼 때 하나님 인간을 창조해서 구상 먼저 했겠죠. 그래서 모든 만물을 지면서 당신 행사한다면 사람을 질 때 사람을 본으로 해서 모든 만물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본으로 지었다면 사람을 먼저 지어놓고 보통 만물 세계 지은 게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을 때 그 사람을 이렇게 지을 것이다. 이미 하나님 존재하니까. 근데 그 하나님을 닮은 인간을 본으로 해서 저 탄생을 지어왔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을 본으로 지었다 그랬거든요. 근데 창조는 탄생으로 지어왔었죠. 아직부터. 자, 그런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인간을 지을 때 인간을 생각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무조건 막 크고 지었겠어요? 구상을 했다는 거예요. 자, 눈은 어떻게 어디다가 만들 것이냐. 눈 앞뒤로 하나씩 칠 것이냐. 그럼 360도 다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잠잘 때 낮밤이 있는데 낮에 밤을 어떻게 잘 것이냐. 이런 피곤을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베개를 어떻게 빌 것인가. 자, 그 생각이 끝나요.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모든 사물을 볼 때 초점이 있어야 돼요. 그 초점, 앞뒤로 맞춰서 초점이 안 맞나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 초점을 어떻게 봐서 물질을 정확히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앞에다 둬야 되겠다. 앞에 둘 때 그걸 어떻게 맞출 것인가. 자, 그럼 이 눈을 놓고 볼 때 앞으로 인간이 나게 되면 이 세상에는 자율선이 많기 때문에 자율선 속에는 뭐예요? 우리 인간 눈이 그냥 보면 각막이 터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각막을 터지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물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물주머니를 둬야 되겠다. 물주머니를 둘 수 달고 다니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여기다 물샘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물샘 보여요, 여러분? 근데 하루 종일 울어도 물샘이 마르지 않고 눈물이 나오는데 그 물샘이 우리 눈 안에 있다 이거죠. 아시겠어요? 그 언제나 눈이 메마르지 않도록 촉촉하게 만든. 그게 많이 고장나면 물 돈 주고 사고 다니면서 갖다 넣어야 되죠. 인공 물을 넣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 그렇게 그거 가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못 나지겠어요. 근데 하나님 벌써 알고 그렇게 구조를 만들었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눈썹도 이렇게 만들고, 이거 미도 있지만, 땀이 흘리면 흘러내려서 눈으로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또 그 밑에 또 눈썹이 또 있어요. 모든 이 공기 속에는 먼지도 있고, 오물질이 있어. 그걸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물질이 날라오게 되면 벌써 인식이 야, 뭐가 날라온다. 그 깜빡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동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눈이 깜빡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무슨 아시겠어요? 그건 누가 시켜야 되는 게 아니야. 그렇게 태어났어. 그럼 과거로부터 수천만 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영원토록 그 구조되어진 씨는 똑같아. 흑인, 백인, 황인 것 없이 아시겠어요? 씨가 근데 씨가 설계가 근데 설계가 그렇게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해봐놔요. 자, 그 다음에 이 코는 왜 이렇게 섰을까? 그 코는 전부 다 이 코는 사람 상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가면 하나인데 얘 그럼 구멍이 들어요. 이게 남자애잖아요. 이 코도 보게 되면 사람이 살다가 감기 걸리기도 코가 막히면 죽잖아요. 숨을 쉬면. 그러니까 한쪽은 막히면 한쪽은 터지게 돼 있어. 만약 두 쪽 다 막혔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죽는 거야. 그러니까 입으로부터 숨 쉬겠다는 거야. 그렇게 눈, 코, 귀, 입이 다 터지게 돼 있지 안에 가면. 그런 거 알아요? 눈, 코, 귀, 입이 전부 다 안에 가면 하나 통하게 돼 있어. 그리고 이거 맞고 부르면은 귀로도 바로 나오고 눈으로 바로 나와요. 아시겠어요? 그 누가 그렇게 설계했을까요? 누가 그렇게 설계해요? 그 생각해봐요. 자, 그러니까 어떤 누구도 지금 설계를 못해. 자, 그 다음에 그 기능이 다 다른 거예요. 이 귀는 듣게 돼 있잖아요. 이 귀는 양쪽에 붙어서 360도 소리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귀는 양쪽에 있는 거예요. 귀는 360도 소리를 들어야 돼. 그게 제일 먼저 소리가 나오면 뭐가 듣나요? 귀가 듣죠. 그럼 뭐가 돌아가요? 귀가 돌아가잖아요.
돌아보면 뭐가 보는 거야? 눈이 보는 거 아니에요? 눈이 보고 그다음 뭐요? 대화하는 거지 그다음부터는. 홀로 하든지 상대하든지 이게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귀는 360도 소리를 들어야 때문에 귀는 양쪽이 있다는 거죠. 또 이 귀가 구멍에 있는 것이 아니기 있다기 때문에 왜 그냥 사람이 노후가 되면 눈이 약해지면 물체를 보는데 약하기 때문에 저는 안경을 써야 돼요. 과학이 발달하게 되면. 안경 쓸 때는 어떻게 될까요? 거려야 될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아시겠어요? 그 이 귀가 이렇게 안 돼서 이 안경이 있어야 무슨 소용이 있나 이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과학자냐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영원에서 영원에 대한 모든 문제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다. 또 그리고 이 입이란 거 뭐냐면 획기로 됐어요. 이거 만물을 생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둘이에요. 위아래입니다. 그리고 이 입술은 두두하게 되면 만물을 상징하기 때문에 먹을 건 절대 굶지 않아요. 입술도 더 보기 싫지만. 근데 입술이 가냘픈 사람은 이건 만물은 많지 않지만 말이 잘하는 거예요. 이 사람. 이 사람은 그냥 말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조심해야 한다는 거야. 뭐 여기서 이해를 저기서 이해를 찾아야 되니까. 자, 그러니까 그 사람 보게 되면 참 재밌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관찰을 보게 되면 재밌어요. 예전 이 통역에 들어오기 전에 그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헤어스타일이 사람을 상당히 중요하게 만든 겁니다. 예전 머리 싹깎아볼 생각을 해요. 여러분 머리 싹깎아볼 생각을 해요. 어떨까요? 여러분 머리 모양이 어떨 것 같아요? 예? 여러분 머리도 싹 깎아버리고 저 우리 이대왕처럼 그러고 다니면 어떨 것 같아요? 예?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런데 그 머리 헤어스타일로 자기 얼굴의 미를 좋아했게 해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 그런 생각 많이 들었어요. 하루 종일 어떤 사람 머리 스타일을 보고 돼요. 어떤 사람은 이상한 사람을 본다는 거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 여자는 저 머리 헤어스타일 잘못했다. 저 얼굴 저리 저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고쳐진 사람 많아요 제가. 네. 자, 그렇게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자기 얼굴형이 맞지 않는 헤어스타일을 하고 된다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자기가 미를 자기가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옷도 마찬가지예요. 비싼 거 입다고 해서 그 이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싼 거 입더라도 10,000원짜리 입더라도 자기 몸에 맞는 옷을 입고 자기 전체에 대한 균형이 맞으면 그게 아주 이쁜 거죠. 무슨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모든 것은 전부 다 내가 존재하기 전부터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도 이미 내가 존재하기 전부터 구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가 먼저냐 사유가 먼저냐. 하나님은 존재하기 전에 있게 하기 전에 뭘 했다고 생각을 먼저 했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사유가 먼저다. 그래서 선유했다는 목적과 동기가 먼저 선유됐다는 거죠. 그래서 존재가 먼저가 아니고 사유가 먼저다. 그러므로 결론은 진화가 아니고 뭐라고요? 창조다. 따라서 지금까지 창조설과 진화설 놓고 수없는 논쟁을 해왔는데 이제 이 창조설 진화 논쟁은 끝이 났다. 그러므로 진화론의 종언선언을 했다. 진화론 종언선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문제를 바로 밝히고 말미암아 무신론 선언했죠. 지금 공산주의 종언 선언했죠. 공산주의 종언 선언했죠. 그러니까 공산주의 종언 선언에서 이제 뭘 선언해야 될 거예요? 진화론 선언해야 됩니다. 진화론 종언 선언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종언 선언, 진화론 종언 선언. 그 다음 뭘 해야 될까요? 절대성 선포했기 때문에 프리섹스 종언 선언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 또 뭘까요? 천일국을 선언했기 때문에 타락하는 세계를 종언해야 돼요. 그럼 끝이 난다는 거죠. 모든 것이 끝이 난 거예요. 이제 선언을 이미 했어. 선을 그었어. 이제부터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원리를 가지고 원리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앞으로 길이에요. 이미 하나는 다 정리해 주었다.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이 잘못해서 만든 걸 좀 다 정리해 주셨어.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라는 거예요. 근데 메시아가 오면 말세가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때 그 말세는 이미 왔습니다. 그 말세가 바로 뭐예요?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그 말세는 선지적으로 볼 때는 크게 다 이미 선했지만 이제 우리 인간으로 볼 때는 말세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개인이 볼 때는 말세, 가정적으로 볼 때 말세, 종족적으로 볼 때 말세. 어떤 사람은 종족으로 볼 때 그런 거 인정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국가적으로 인정하는 사람 국가도 있어. 앞으로 국가 인정하고 세계가 인정해가지고 천주가 인정해가지고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무지에는 완성이 없는 연고로 알리고 교육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전 세계 교육이다. 아시겠어요? 정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육. 근데 그 교육을 오늘 사탄 세계도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정기조. 정기조가 뭐냐면 자기들이 교육한 것이 옳은 것이다. 지금까지 교육은 다 잘못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자기들 교육이 옳은 것이 잘못된 것인데 잘못된 것을 자기도 옳은 거로 보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게 잘못됐다, 안 된다 반대하지만 그럼 대안이 뭐냐 물을 때 대안이 없어. 네.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죠. 그러므로 메시아 참부모님은 이미 다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참부모는 참부모, 그 다음에 참교육, 참스승, 그 다음 뭐예요? 참주인. 그분이 참부모예요. 참이란 말은 하나님을 중심에서 쓰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참이란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끝나는 좀 참자와 거지는 참부모, 거지부모. 아시겠어요? 참사랑 아니면 또 무슨 사랑이 있어요? 거짓된 사랑이 있다고. 그 에덴노 아담과 타라 같은 선악과 땅 타락은 거짓 사랑이죠. 그러므로 끝날은 참사랑. 지금까지 사탄이는 거짓된 신이었어요. 참 하나님. 그 다음에 참사랑. 그 다음에 뭐예요? 참진리가 원리. 이렇게 모든 것은 전부 다 규정해야 됩니다. 정도 있어, 정도. 정도 있지만 본연의 정은 심정세계, 심정. 심정이라는 것은 모든 정의 뿌리예요. 타락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심정적 관계거든요. 그래 심정, 참사랑, 그 다음에 참인격, 이게 전부 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원리. 무슨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우주는 어떻게 존재했을까? 창조 진화냐? 창조다 하는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범신론, 유출론이라는 말이 프로티누스가 주장하는 이론인데 그 말은 무슨 하나님이 이 세상을 모두 창조했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이 컵이 있어. 이 컵에다 물을 담습니다. 그럼 이 컵에 물 담으면 이 컵 찰 때까지 물이 이 안에 있어요. 그럼 물을 다 차고 나면 물이 어떻게 넘치잖아요. 이렇게. 넘치면 이 밖에 있는 물이나 이 안에 물이나 다 떼어달라요. 같죠? 그러니까 물이 차고 넘쳐서 나타났다. 그때 하나님이 이 안에 있었던 요소인데 이게 넘쳐 나와가지고 모든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연이고 뭐라고요? 시이단 말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범신론인데 그것이 유출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차고 넘쳐서 나타난 그런 그 창조, 모든 만물세계. 그래서 이 범신론과 유출론은 창조 동기와 목적이 없습니다. 무조건 차고 넘쳐서 만물세계가 되어졌다. 근데 그거는 창조의 동기도 없고 목적도 없이 그냥 되어졌다.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반드시 존재하는 것은 동기가 있고 목적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건 아니다. 그 다음에 자연 발생설. 과학자들은 자연 발생설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걸 빅뱅설이라고 그러죠. 과학자들은. 그 말은 무슨 상관이 과학자들은 우주 생성에 관하여 빅뱅설을 세우고 그것을 합리화하려고 하고 있다. 근데 자기들이 세워놓고 그것을 합리화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진리라 이렇게 생각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과학자들이 본 우주 생성은 약 200억 년 전에 직경 10-34성의 34성 cm의 매우 작은 입자가 직경 10-34cm는 엄청난 지금입니다. 매우 작은 입자가 무한한 힘이 작용하여 대폭발을 일으켜서 그
그 폭발에 의한 팽창작용으로 우주가 생성되었다고 본 것이 자연 발생성 빅뱅설이에요. 그런데 200억 년 전에 매우 작은 입자가, 요 입자가 무한한 힘이 작용하여 대폭발을 일으켜 우주가 생성되는, 그때 우주가 생성되는데 그 동일한 힘이, 그 동일한 힘이 현재 우주를 지탱하고 팽창작용이 지금도 그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우주를 지탱하고 팽창작용이 200년 지난 오늘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주가 팽창하는 게 그냥 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지탱하고 있고 팽창하고 있다 이거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창조가 지금도 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 그게 수독되어지면 그것은 뭐예요? 수독되었다는 얘기는 그 자체는 이미 끝이 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때문에 지금도 창조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발전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자연 발생설 하고 있는 이 내용은 뭔가 그런데 우주의 팽창이 앞으로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떤 과학자도 예측을 못해. 예단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 팽창이 무한히 계속된다. 아시겠어요? 영원토록 계속된다면 10-34승 cm 입자에 무한한 힘이 작용하였다는 그 말이 되는데 이것은 그 자체가 과학의 영역이 된다. 다시 말하면 초과학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그 과학을 초월한 입장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따라서 빅뱅설 자체가 과학이 아니라 과학을 부정하는 자기 모습에 빠지고 있다는 거죠. 그 과학자들은 이 빅뱅설을 통해서 우주가 그렇게 생성됐다고 논리를 세워가는데 결국에 보니까 뭐예요? 이 과학이 아니라 과학을 초월한 이론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과학을 뭐 한다고요? 부정한 모순에 빠졌다. 그러니까 빅뱅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주 생성설이 있습니다. 이거는 신정의 동기설과 달리 우주는 근원에서부터 일정한 목적도 동기도 없이 저절로 생겨났다는 우주 생성설이에요. 자연 발생설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동양에서는 역경에 태극성 음양설이 있어요. 그 다음 유교에서는 천생만물설이 있고 서양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프로테스탄 유출설이 있고 해겔의 절대정신의 자기발전설. 해겔은 절대정신이 자기 발전을 대정신으로 자연세계라는 거예요. 만물세계라는 거죠. 인도에서는 힌두교의 만물발생설, 과학자들이 주장했던 빅뱅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주 생성설이다. 자연이 발생했다는 얘기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만일 된다면 이러한 우주 생성설에서는 인간의 죄도 저절로 발생했다는 입장이 성립되고, 그렇죠? 모든 것이 자연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죄도, 인간이 지은 죄도 자연이 생겼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된다면 이런 학설로서는 죄의 근본적 해결이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인간은 죄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죄 때문에 지금 세상이 혼돈하고 살고 있는데 이 죄를 어떻게 청산할 것이냐. 우주 창조설을 주장할 때 우주와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과 우주와 인간의 창조 목적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 하나님과 창조 목적을 정확히 모르면 죄의 근본적 해결은 불가능하게 된다. 만일 죄의 근본을 해결 못하면 하나님과 인류가 소망한 죄 없는 행복한 평화, 통일, 세계 천국은 실현할 수가 없다.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창조하는 그 말씀 위에 다른 어떤 설을 가지고 우주가 생성됐다 한다면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죄라고 하는 것도 자연 발생했다는 입장에서 볼 때 이런 죄를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이 해결할 죄에 대한 문제 해결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정확히 밝혀야 되고 그 죄의 근원도 밝혀야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 문제는 인간이 만들고 모든 문제 해결도 인간이 해결할 수 있다. 다만 문제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을 창조주를 부정해서부터 문제가 생겼고 문제를 해결하면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창조주 안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중심에 가지고 다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 문제 해결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는 한 인간 중심한 문제 해결은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 왜?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성서를 중심으로 6천년 동안 해왔는데 안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런 문제 해결하려거든 인간 중심에서 이런 문제 해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이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고서 안 된다. 그래서 문제 해결은 인간이 해야 되되 하나님을 중심하고 해결해야 될 것이다. 자, 그럼 원리 본질에서 본 우주 창조는 어떻게 됐을까? 통일 원리인 원리 본체론에 의해서 비로소 한적으로 설명하게 된다. 하나님의 우주 창조는 하나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에너지에서 먼저 하나의 소립자를 창조하신 후 이어서 순차적으로 원자를 창조하고 원자에서 분자를 창조했다고 본다. 그 다음에 이러한 분자로 구성된 여러 종류의 광물을 창조하신 후 유기물, 식물, 동물의 순서로 창조하시고 최종적으로 광물, 식물, 동물의 종합 실체상으로서 인간을 하나님 형상을 닮아 자녀로 창조했다고 본다. 이게 우리 원리 본질에서 본 우주 창조에 대한 순서예요. 우주는 인간의 전 생애의 활동 무대이기 때문에 우주는 인간이 살아야 활동 무대입니다. 아시겠어요? 때문에 우주에는 인간이 무수히 번성하게 되어 있으며 따라서 우주는 인류의 고향이고 천주는 인류의 본연의 조국이 된다. 인간은 지상 생활을 하다가 육신을 벗고 영계에 가게 영인체가 영계에 가서 영생하도록 본연의 조국인 영계를 창조하셨다. 따라서 우주는 계속해서 팽창해 가고 있다고 보며 우주의 에너지는 일시에 출현된 것이 아니라 장구한 창조의 과정에서 창조의 단계마다 조금씩 가해진 누적인 것으로 본다. 한꺼번에 그냥 확 창조된 것이 아니라 조금씩 누적된 게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고향과 조국. 고향과 조국은 어때요? 같아요, 달라요? 조국 안에는 고향이 들어있죠. 그러죠? 자, 그러면 지구성과 천주는 어떻게 다를까요? 아버님 말씀 지구는 우리 인간의 육신 쓰고 태어난 것이죠. 5세균형이 지구성 어디선지 태어납니다. 육신 쓰고 태어나요. 우주 밖에서 태어나지 않아. 지구성 안에서 태어납니다. 그럼 태어난 곳이 고향이에요. 아시겠어요? 고향이면서 그가 자기 조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죠? 근데 그 고향과 조국은 어느 한계성을 가지고 있어요. 육신 쓰고 사는 동안만. 근데 육신 쓰고 살다가 육신을 벗고 영인체가 갈 때는 자기 고향도 다 떠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흙으로 가고 간다. 그러면 그것이 공산주의자들이 얘기한다는 육신은 죽으면 흙으로 가면 끝이 나느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간은 영인체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지을 때 영인체가 있어. 영인체는 어디로 가느냐? 영계가 있다는 거예요. 영계는 영원한 세계예요. 그 영원한 세계가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영계에 가서 영생하도록 본연의 조국인 영계를 창조했다. 그 영계가 본연의 조국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주는 인류의 고향이고 고향. 지구성 말합니다. 천주는 영계와 육계를 말하죠. 천주는 인류의 본연의 조국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구성은 하나님의 고향이고 천주는 하나님의 조국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영계는 영원한 우리의 조국이에요. 지상도 우리가 태어난 육신의 조국이 되지만 영계는 영원한 조국이에요. 우리의.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지구성이라고 하는데 이 우주라고 했어요. 우주고 지구성이라고 한다면 이 지구성은 하나님의 고향이자 우리의 고향. 우리의 고향이 하나님의 고향이에요. 아들 고향이 아버지 고향이죠. 그런데 내가 태어난 고향이 곧 조국이 되지만 육신을 쓰고 살다가 죽으면 흙으로 가지만 내 속한 영인체가 영계에 간다. 그 영계는 영원한 세계예요. 그래서 그 세계가 바로 뭐요? 영원한 우리의 조국이 된다고 말입니다. 그 영계에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구성 곧 우주는 인류의 우리의 조국 고향이고 영계는 천주는 우리의 조국이 되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두 세계가 창조될 때 하루아침에 그냥 뚝딱 된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되었다고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은 본성상 본영 이성상의 통일체로서 주체로 계신 유일자이시다. 모든 창조 하나로부터 가는 거예요. 그래, 본성상은 마음적 에너지라고 그러죠. 본형상은 에너지적 마음. 그래서 에너지의 본체로서 원인의 세계는 전 에너지다. 그렇죠? 마음도 에너지고 본성상, 본형상 에너지도 마음이다. 그래서 에너지의 본체로서 원인의 세계는 전 에너지다. 아시겠어요? 전 에너지. 나타난 세계는 물질 세계인데 이 과학을 볼 때 물질 세계는 에너지인데 이 에너지가 있기 전 본연의 세계에도 본체는 에너지 본체일 때 그 본체는 전 에너지다 이 말입니다. 마음도 에너지고 몸도 에너지다 이거죠. 근데 그 본성상과 본영상의 에너지의 본체인데 그 에너지의 본체가 뭐냐? 마음이 에너지고 그 에너지가 그 뭐라고요? 마음이다 이거예요. 마음과 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에너지고 에너지가 그 뭐라고요? 마음이다. 그래서 이것은 중화적인 것이 아니라 통일체다. 통일체. 무슨 말 아시겠어요? 통일체. 자, 그래서 전 에너지는 마음이요. 마음이 곧 에너지라 할 수 있다. 물질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의 이것은 물질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의 몫입니다. 이게 앞으로 과학자들이 해야 되고요. 현재 과학에서는 물질의 근원이 에너지라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물질이 있기 전 하나님의 형상의 에너지가 있었고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다고 했으니까 형상이 에너지가 있었고 그 형상의 에너지에 성상의 마음의 에너지가 내재하고 있으니 형상 속에 형상도 에너지인데 그 형상 에너지 속에 성상이 내재하고 있으니 그 성상도 에너지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형상이 있었으니 그 형상도 에너지요. 근데 형상 속에 성상이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내재하는 성상도 에너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에너지가 마음이고 마음이 뭐요? 에너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형상의 에너지의 성상의 마음이 에너지가 내재하고 있으니 원인 세계 전 에너지는 마음이요. 마음이 곧 에너지로서 유일자인 하나님은 에너지의 본체다. 이해가 돼요? 여기까지? 그 지금까지 쭉 원리 본체로 교육한 이유가 얘기되고 하나님은 에너지 본체로도 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리가 무슨 하나님은 성상 형상이 이성 성상의 통일체로 계시다고 하는 그 성상 형상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속성. 근데 이 말씀드리자 하나님은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있었다고 그랬죠. 근데 우주가 생성 어떻게 되냐 사랑이 있어가지고 그 사랑이 상대를 흡수해서 하나님 자체가 성상 형상이 구성됐다고 했죠. 하나님이 사랑에 의해 생겼는데 그 사랑이 신주와 같이 하나님 계셔가지고 사랑을 통해서 흡수해가지고 성상 형상이 구성됐다 하나님도. 마음 몸이 구성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 어머니가 사랑해 가지고 거기서 생긴 아버지 정자의 씨가 한 세포가 거기서부터 뭐가 생겼어요? 사랑해 가지고 내가 생겼는데 눈도 생기고 코도 생기고 다 생겼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몸이 생겼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요. 성상 형상이 하나님 자체 속에도 구성되었다. 내 자체도 하나의 세포에서 마음과 몸이 구성됐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 마음 속에도 내적인 그 요소하고 외적인 요소가 있다. 양성적인 요소, 음성 요소도 있다. 몸도 마찬가지다. 양성적인, 음성적인 요소가 다 갖추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본성과 본형이라고 부른다. 자,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누굴 닮았느냐? 하나님 닮아서 하나님 안에서 왔다 이 요소가. 그 하나님이 존귀하고 거룩하고 성스러운 존재듯이 우리 인간도 거룩하고 존귀하고 성스러운 존재다. 그래서 인간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권이라는 것이 뭐냐? 인간 자체만이 권리가 아니라 인격의 권리를 추구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영원하지 하나님으로부터 닮았기 때문에 인권이 귀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부정해버리면 인권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간자들 뭐 맹성 자기들 당이라든가 자기 그 지도자의 이상을 따르지 않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예. 그때 북한 같은 데는 김정일의 그 김일성의 혈통 위에는 인간이 아니다. 무슨 아시겠어요? 이제 노력해 가는 거죠.
동물 같지. 그 자기들이 맞으면은 죽는 거지. 안 되면 다리 목숨 같지. 아무런 가치 없다는 거지. 그렇지 않다는 거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모든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냐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문제냐, 물질의 문제냐. 아시겠어요? 생기는 것은 물질이 나타나는 것이 같지만 그 물질이 있기 전에 누구부터 있었어요? 사람을 본으로 요소갔다 이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닮아서 인간을 칠 때 인간을 본으로 해가지고 만물을 지었다는 거예요. 근본은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중심하지 않고 모든 문제는 절대 해결하지 않는다. 안 된다고. 안 돼. 그것을 오늘 지도자들이 알게 된다 이겁니다. 자, 에너지가 곧 마음이라는 것은 진공 상태의 에너지와 진동 현상에 비교할 수 있다. 그 진공 상태는 뭐라고 볼까요? 물질적인 세계 가만히 있는 거죠. 진동은 그 자체에서도 움직인다는 거죠. 이것을 이미 말씀드렸듯이 입자성과 파동성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 얘기했죠. 즉 물리적 진공 상태의 에너지를 연속적으로 증가시키면 작용을 시킬 때 가해진 에너지에서 진동과 함께 소립자가 나타난다. 이때 진동 상태는 연속적이 아니고 단계적으로 나타난다. 마치 성악에 음계가 있듯이 에너지도 진동의 계층이 생겨서 그 계층에 대응하는 소립자가 나타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니? 우리가 이 음악의 음계가 있잖아요. 도레미 솔라시도. 그건 그냥 원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목에서 소리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냥 소리가 있는데 그것을 도레미 솔라시 만든 음기가 생긴다는 거죠. 그 소리 자체가 계층이 생긴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창조가 한꺼번에 그냥 확 생긴 것이 아니고 단계적으로 생겼다 이거죠. 우리가 잔잔한 호숫가에서 돌멩이를 탁 던지고 때 그 돌멩이 던진 그게 바닥에 따라서 물결이 생기죠. 물결이 쭉 가죠. 처음에 큰 물결이 점점 가가지고 작아지는 없어지죠. 그런데 그 물결의 바닥에 있던 것처럼 모든 것은 한꺼번에 생긴 것이 아니라 점점 진동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볼 때 입자성과 파동성이라는 말을 썼죠. 소립자는 입자성과 파동성이 따르습니다. 입자성이라는 것은 물체를 형성하기 위한 요소고 그 물체가 생기면서 그 자체가 주체적인 것이 아니라 또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파동성을 있다,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오늘 여기서는 뭐냐, 진공 상태의 에너지가 그 마음이라는 것은 진공 상태의 에너지와 진동 현상에 비교할 수 있다. 마음적 에너지, 몸의 에너지란 말은 그 진공 상태의 에너지는 몸의 에너지를 말하고,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진동 현상에 비교하는 것은 마음의 에너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에너지도 둘이에요. 진동과 진공. 진공 상태는 뭐야?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발전이 없잖아요. 진동한다는 거죠. 진동이 힘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뭘까? 그 물질세계에 보이는 입자성은 물질 형성한 요소인데 그 물질 요소 형성한 것이 또 새로운 어떤 물질 형성하고자 한다는 거죠. 그것이 뭐 파동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설명했죠. 그 두 요소가 같은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오늘 우리에게서는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이상을 놓고 모든 존재세계가 그 이상을 향해서 단계적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 얘기입니다. 자, 성악의 음계가 인간의 마음에 따라 나타나듯이, 그렇죠? 성악의 음계가 인간의 마음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 지금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죠. 나타나는 진동의 단계적 현상도 마음적인 것이 작용했다고 분야할 수 있다. 진동의 단계적 현상도, 마음에 뭐 했다고요? 작용에 의해서 되어졌다고 보자. 그런 마음의 작용이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창조적 마음에 의해서 그게 되어진 것이지 그냥 자연적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에너지의 계층이 있다는 것은 소립자의 질량의 차이가 생김을 뜻하는 것으로서 결국 소립자의 특성은 마음적인 것에 의해서 규정된다는 논리가 생긴다. 우리가 그 물질은 질량이 있죠, 질량.
질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질량이 무고 가벼운 게 있으면 제일 가벼운 게 뭐예요? 제일 가벼운 게 수소죠, 수소. 그러니까 수소, 알곤, 헤륨 이렇게 쭉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질량이 똑같은 공기지만 그 질량이 있다는 거예요. 무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그 질량에 의해 가지고 나타난다는 거. 그것이 뭐냐면 마음적인 것에 규정된다는 논리가 생깁니다. 뭐에 의해서? 소립자의 특성은 소립자의 질량의 차이에 따라 생긴다고 그런 얘기예요. 이 사실을 자연과학이 균합적으로 밝힌다면 과학과 종교의 통일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자연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이 자연과학만 연구해가지고 그냥 끝낼 것이 아니라 고민할 것이 아니라 이 자연과학을 통해서 균합적으로 뭐요? 밝힌다면 과학과 종교 통일이 가능해질 것이다. 자, 그렇게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한다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원리가 있어요, 원리가. 그 원리는 인간의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하신 원리가 나오게 되는 그 원리에 의해서 종교에 대한 근본 문제를 밝히고 과학에 대한 근본 문제를 밝히게 되면 종교와 과학이 통일할 수 있는 새 원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메시아, 재림주, 구세주, 참부모가 반드시 오지 않으면 통일의 이상세계는 실현될 수가 없다 하는 결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원리 본처는 이 교육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다. 너무 깊고 너무 넓고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 가지고는 너무 짧기 때문에 뭐예요? 뭐 하고 있어요? 의아해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쉽게 말하면 우물은 한 10m쯤 되는데 물길로 갔는데 들어받기는 한 8m밖에 안 돼. 그래 이 8m 줄을 가지고 가서 물길로 가보니까 물 깊이는 10m인데 이거 아무리 해도 물 뜰 수 있어 없어? 못 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 될까요? 2m를 더 달아야 되죠. 그래야 물을 또 올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드레박 줄은 적은 줄 모르고 우물을 깊다고 탄식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 알아요? 오늘 타락한 세계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물길로 간 사람이 물길로 간 드레박 줄은 짧은데 우물보다 깊다고 타락한 사람이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 보라는 거죠. 자기 것까지만 안 되니까.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냥 가지고 받아들이면 부딪혀가 안 되니까 백자가 다 쏘매놓고 그리고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자기 것을 꺼내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교가 됩니다. 그런데 자기 것을 그냥 가지고 말씀 받아들이면 절대 그 속에 융합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가 그린 그림에다가 여기다 그냥 또 다시 그림 그리면 그 무슨 그림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그린 그림인지 새것이 그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그린 그림을 깨끗이 지우든지 지워놓고 백지장에다가 그림을 못 그릴 망정 자기가 그린 그림에다가 지워놓고 그래. 지우기 위해서는 깨끗한 백장보다는 좀 흐리하겠죠. 아시겠어요? 그러나 자기가 그린 그림 위에다 그린 것보다는 깨끗하다고. 그래놓고 비교해보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그렸던 그림하고 비교해보라는 거예요. 어느 것이 더 옳은 것인지.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보는 것입니다. 원리 본체 되신 하나님은 주체와 대상의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존재는 주체 대상의 관계를 가진 원리적 존재로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발전하려면 반드시 주고받아야 되고 주고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랑과 미를 주고받아야 된다. 중심이 반드시 해야 되고 중심은 절대적인 것이어야 되고 그 가치는 절대적 가치여야 된다. 그러면 주체도 절대적이고 대상도 절대이고 영원토록 불변할 수 있는 유일 영원 불변할 수 있는 그 가치의 기준이 뭘까? 그거는 돈도 권력도 명예도 지위도 아니고 뭐 해야 돼요? 사랑이어야 될 것이다. 그 사랑은 누구든지 다 필요한 것이다. 누구든지 죽으면서 사랑은 좋아하면서 죽는다. 그럼 그 사랑이 참된 것이어야 될 것이냐? 거짓된 사랑이 될 것이냐? 거짓된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 거짓된 사랑은 자기를 위해서 상대방을 희생시키는 것은 거짓된 것이다.
자기를 행복하고 상대를 불행하게 만든 거 이건 거짓된 사랑이에요. 참된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인데 하나님은 한쪽만이 아니라 당신 속에 있는 주체 대상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주체는 대상을 위하고 대상은 주체를 위해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이에요. 주체가 기쁘면 대상도 기쁘고 대상이 기쁘면 주체도 기쁘다는 거죠. 그러면 주체 대상 기쁘면 본체 대상 하나님도 기쁘다 이거예요. 그럼 모든 지으신 만물도 기쁘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존재는 하나님을 닮아서 지었기 때문에 전부 다 주체 대상의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 그걸 쉽게 말하면 쌍쌍으로 존재한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본성상과 본영상의 이성상의 통일체요 유일자이시다. 본성상과 본영상은 주체와 대상 관계이며 본성상과 본영상의 속성인 본영상과 본성도 주체 대상 관계로 모든 건 주체 대상 관계를 존재한다. 주체 대상 관계로 존재하는 하나도 없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모든 것 전부 다 상대적이지 상극은 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아시겠어요? 근데 오늘날 젊은이들 가운데는 전부 상극도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자, 위에가 있으면 아래도 있고 하늘에 있으면 땅도 있고 남자가 있으면 여자도 있고 오른쪽에 있으면 왼쪽도 있다. 아시겠어요? 앞에 있으면 뒤도 있고 전부 이렇게 상대적으로 쭉 이거 전부 상대의 개념인데 이거는 쭉 설명해놓고 마지막에 보면 악이 있으니까 선도 있다 그런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쭉 따라다 보니까 그렇지. 악이 있으니까 선도 있지. 악이 없으면 선이라는 개념이 없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쭉 따라다 보니까 그냥 따라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악이 있으니까 선이 있는 거예요? 아니라. 왜 그냥 선과 악은 한 점에서 시작하지만 동기와 출발과 목적과 방향이 달라요. 선과 악. 그 때문에 선과 악은 한 점에서 시작하지만 만나면 만날수록 부딪히고 투쟁하고 파괴지 절대 하나가 안 돼요. 한 점에 시작은 동기와 목적과 방향이 달라요. 처음에 시작은 가까우지만 갈수록 멀어진다는 거예요.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 상극이야 상극. 선과악은 상극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과악은 상응적이 아니라 상극이다. 그래 그 자체는 존재한다. 하나님 자체 속에 있는 상극적 요소는 있다 없다? 없다. 아시겠어요? 네. 자,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 생활 속에는 그렇게 모든 것을 자기 합리화하기 위한 이론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 많다. 그러니까 말을 잘 듣으라는 거예요. 말을 잘 듣으라는 거예요. 잘 듣지 않으면 속아요. 자, 그래서 보면 성상경사 주체대상 양성음성도 뭐라고요? 주체대상 지금 속성도 주체. 그래서 성상경사는 본성이란 다음은 양성음성은 속성이죠. 그래. 본성과 속성도 주체대상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주체와 대상은 격유의 차이요 위치의 차이다. 주체와 대상이라는 것은 이제 설명입니다. 주체와 대상은 격유의 차이요 위치의 차이다. 주체는 격이라 하면 남자는 남성격 주체요, 여자는 여성격 대상이다. 주체와 대상 격유의 차이와 위치의 차이라는 설명입니다. 지금 격이라 하면 남자는 남성격 주체요, 여자는 여성격 대상이다. 이 위치의 격유는 남자는 주체 격이요, 여자는 대상 격이다. 그러니까 격유는 남자는 남성격 주체, 여자는 여성격 대상인데 위치로 볼 때는 격이는 남자는 주체 격이요, 여자는 무슨 격이라고요? 대상 격이다 이 말입니다. 주체는 그래서 오른쪽이란다면 대상은 왼쪽이다. 막 섞으시면 안 된다고 말이야. 아무리 둘이 돌더라도 오른쪽은 남자고 왼쪽은 여자다 그런 얘기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두 부부가 끼안고 밤새도록 뒹굴더라도 결국 가서 오른쪽은 누구예요? 남자고 왼쪽은 부인이라고 말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사랑하고 아무리 좋고 궁글고 혼돈하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자기 자신 위치는 주체에 대한 관계는 언제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내가 주체다고 부인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집안 파괴되는 거예요. 질서는 그 집안은 하나를 함께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는 원리의 법도요 윤리와 질서의 주인이기 때문에 원리와 법도와 질서를 무시한 그 하나님은 운행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때 하나님 오십시오 하는 것이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내 마음에서 내 자체가 마음이 원리 없던 질서 윤리의 생활했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와서 계십니다. 성경이 되는 것이죠.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도 원리적인 질서, 규범 이런 생활했을 때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같이 한다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자녀, 부부, 형님과 동생 이게 가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에서 하나님이 함께할 수 있는 기준이 되지만 그 실현될 수 있는 안착해지기는 가정이라는 것이다. 그래 천국의 기본 단위는 뭐라고요? 가정. 그래 천국은 가정 단위로 가는 것이 절대 개인으로 못 가는 것이다. 가정 단위.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통해 간다는 말은 완성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상대를 통해서 한다. 뭘 가지고 완성하느냐? 돈, 지식, 권력을 많이 가지고 완성하는 사랑의 완성이라는 거죠. 사랑 완성. 영계는 사랑의 생이라고 그랬죠. 복중에 생길 때는 양수 속에서 물이 없으면 생기지는 못해. 예, 생명의 씨 자체가 정자, 난자가 그 요소가 에너지예요. 에너지 자체는 물이요, 물. 아시겠어요? 양수에서. 그 다음에 그게 생겨가지고 지상에 나와가지고 공기 속에 사는 공기. 그리고 공기 살아가지고 저 생각할 때는 뭐 어디서 산다고요? 사랑 속에서. 그 공기도 물도 필요 없고요. 사랑 속에 산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은 신정의 뿌리에서 오기 때문에 참사랑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이 참사인데 하나님과 같이 살려면 하나님을 지상에서 바로 알고 하나님을 닮아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참사랑인데 참사랑은 참 심정에서부터 참 심정 그게 4대 심정권이에요. 자녀의 심정, 형제의 심정, 부부의 심정, 부모의 심정. 하나님이 그런 심정의 본chất 이다. 그러므로 아담의 완성도 그 4대 심정권 완성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해와는 아담 앞에 부인이 되는 게 그때서 항상 얘기지만 아담하고 하나님하고는 부자의 부자관계예요. 그 하나님은 아버지고 아담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아담은 완성하면 하나님의 아들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몸이라고 해서 성전이에요. 신인일체. 아시겠어요? 근데 해와는 뭐냐? 완성하는 해와는 하나님의 딸임과 동시에 아담의 부인이 되는 거예요. 아담 부인은 무슨 말이냐? 아담이 완전히 하나님의 몸이 됐어. 몸. 실체 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를 보이잖아. 하나의 몸이 아담이. 그러면 해와는 아담을 내 남편이다 생각하지 않으면 남편이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한 성장기간은 하나님을 절대 믿고 절대 복종하고 하나님을 성교 모셨듯이 아담을 그렇게 성교 모시한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성장할 때만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 아담을 그냥 당신 내 만들어야 돼? 이거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적으로 볼 때는 종행이에요. 종행. 행종이에요. 종행. 아담으로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종행은 아담을 중심으로 가지고 비로소 해와는 부인이 되는 것이 부인 앞에 아담이 신랑이 된 게 아니에요. 주체가 뭐냐. 그렇기 때문에 그때 아담과 해와는 신인의 일체 이상이에요. 신인의 일체. 그러니까 아담과 하나님은 신인일체고 아직 신인일체고 행적으로는 아담과 해와는 신인의 일체 이상이에요. 그 신인의 사랑이 들어가는 거 그때 그 사랑은 절대성을 중심한 절대 생식기 중심에서 하나 됩니다. 그래서 마음은 하나지만 몸뚱아리가 하나 됩니다. 그래서 축복은 생식기의 주인을 허락한 것이 축복이고 하나님의. 그리고 결혼은 뭐냐? 생식기의 주인을 허락받았기 때문에 생식기를 결합시키는 것이 결혼. 우리가 아시겠어요? 그러면 해와는 아담과 해와 그신데 주인이. 그럼 그 두 생식기의 주인의 본체는 누구냐?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 속에 들어와서 해와를 사랑해야 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가정연합 때 어머니 집에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께 생기가 둘이다. 그래가지고 아담 속에 들어가고 해와 속에 들어가지고 비로소 아담하고 둘 사랑한다. 그런 불안의 이론이 어디 있어요? 누구나 아시겠나요? 예. 자,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래 두 생식기를 한다면 왜 아담 창조할 필요가 뭐 있어? 해와 창조해놓고 계속 그냥 아들, 딸 낳으면 되는 거지. 그래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그러니까 모든 걸 하나로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으로부터 하나, 실제 아담도 하나, 아담 중에 여자도 하나. 아시겠어요? 하나님, 아담 하나, 일체. 그다음 아담과 하나는 일체가 행적으로 볼 때는 아담이 해와가 하나예요. 그래서 종적으로 볼 때는 신인 일체, 만목. 그 다음에 아담은 하나님의 실체니까 해와는 아담을 대해서 남편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성장할 때 하나님을 절대 믿고 절대 복종하고 절대 섬기듯이 아담을 그렇게 해야 된다. 아직 절대 믿고 절대 복종하고 절대 섬겨야 돼. 절대 존경해야 된다고 말이야. 아시겠어요? 절대 복종해야 된다. 의의가 없어, 의의가. 그래 안 그래? 해와가 생길 때 자기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이상, 아담도 그래. 그러면 성장할 때도 그 이상대로 와서 완성됐어. 그러면 아담 앞에 해와는 나중에 다 완성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당신의 부인입니다. 내가 당신 뭐 어쩌고 저쩌고 내가 당신 완성 그래야 되나요? 안 되겠다. 그 파괴야. 천주를 파괴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주 질서를 파괴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 질서를 절대 지켜. 원리의 본의 하나님은 당신이 절대 지켜야 될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도 절대 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는 그 하나님 지켜야 하는 절대 원리를 이미 당신 스스로 너무 부정하고 넘어갔다. 그럴 때는 용서한대. 아시겠어요? 요새 뭐 가정연합의 교장들이 뭐 그렇게 어느 분이 천국공에서 예배 들어갔는데 뭐 설교하는데 목사가 없다는데 뭐 자기들이 뭐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 어머님을 천일국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천일국에 보내드리겠다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천일국에 이미 강현실 참어머님을 이미 아버지 보내드렸다고 그러니까 자기들 이제 못 보내드리겠다는 얘기예요. 그 자리에 당신들 이제 어머니 보내드리겠다는 얘기예요. 자기들 보내드리겠다는 얘기야. 열심히 해가지고. 참 이게 고랍생이가 뭐예요? 자, 그래 그렇게 하고 있는 자체가 심각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요. 원리는 몰랐어요. 그 사람도 그렇죠. 아이고 유해자는 원리 그런 원리가 어디 있어? 그 원리가 그런 원리가 있죠. 누구 원리? 하나님 원리 있어. 자, 그 원리를 에덴으로 파괴해도.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한 가지 다 부정하더라도 많은 갈 길을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어떤 사람은 유회장 왜 거기 가고 있어? 근데 갈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무슨 줄 알았어요? 그 다른 사람 다 안 가는데 난 가고 있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왜? 내 아버지가 가는데 나 아버지 따라가는 거지.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뭐 하나째 어머니가 안 간다고 내가 안 가요? 잘못되면 어머니 잘못하면 어머니 잘못 간다고 하고 내가 그거 못 따라가지. 아버지도 잘못 가면 아버지 못 따라가는 거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잘못 가르쳐줬는데 옳은 거 가르쳐주고 하나님 잘못 가고 있다. 그 하나님 못 따라가는 거예요. 안 따라가야 돼 그거. 그게 그 진리를 사랑한 사람이고 진리를 추구한 사람이지.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을 가르치는 말씀을 따라가다가 하나님 잘못 낑겨간다면 하나님 그 따라간다? 그런 하나님 믿을 수 없어. 그는 하나님 존재할 수도 없고. 무슨 알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맞습니다. 나중에 그냥 태풍같이 바람 불어서 어쩌고 하면 아이고 우수 그냥 축풍 나가처럼 떨어져가지고 집안에다 주저앉아가지고 안 나타날 거 아니에요. 어때? 강하고 담대하겠네. 강하고 담대. 진리를 가진 사람은 진리답게 살아야 돼. 진리는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그런 것은 그러다고 하면 진리예요. 있는 것은 있다고 하고 없는 것은 없다고 하는 것이 진리예요. 그러잖아요. 없는 것인데 왜 그걸 있다고 그래? 그래서 그 따라가야 내가 존경한다고? 그거 존경한 게 아니에요. 둘 다 죽이는 거지. 그러잖아요. 무슨 박수 칠 게 어디 있어? 뭐 당신이 메시아라고요? 내가 메시아라고? 메시아가 뭔데? 메시아가 뭐예요?
여러분도 메시아니 종교적 메시아. 그러잖아요. 여러분 종교적 메시아 아니죠? 자,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 이때 주체가 대상이 될 수 없고 대상이 주체가 될 수 없다. 그렇죠? 네. 여자가 어떻게 남자가 돼? 그걸 거기다 뭐 본론을 다 달아요, 거기다. 여자는 어떻게, 남자가 어떻게 여자가 돼? 그거다 그 잘라내고 팔아요, 거기다. 천년만년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체가 대상인데 대상이 주체가 될 수 없다. 남자가 여자가 될 수 없고 여자가 남자가 될 수 없다. 여기에는 반드시 원리학도 질서가 있다. 윤리가 꼭 필요하다는 거 아시겠어요? 자, 즉 개인이 지켜야 될 규범, 가정이 지켜야 될 규범, 우주도 원리적 질서에 따라 존재, 운동, 운행한 천도가 있다. 우주도 이런 질서가 있어요. 우주도. 이와 같이 남자 여자가 격의적 존재로서의 원리적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자기 존재질을 이탈하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완성할 수가 없다. 만일 한 존재가 자기 이치를 이탈했을 때는 다른 한 존재는 이탈한 존재가 자기 이치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돌아오도록 설득해야 된다. 가만히 있는 것이야. 부부가 살다가 같이 가는 거예요. 기차 내일 같이 가는 거예요. 내일이나 고장났어. 그러면 혼자 갈 수 있나요? 못 가. 일스톱이야. 그러면 이 환자가 돌아다니다가 다시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러면 죽을 때까지 안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설득해야 되지. 찾아가서 데리고 와야지. 그래도 안 따라올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일 수도 없잖아요. 인간 책임납니다. 하나님도 못해요. 어떻게? 자, 그러니까 설득에 돌아오도록 노력을 다합니다. 그러나 때가 있다는 때가. 완성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통해서 완성한다. 따라서 모든 존재는 상대적으로 존재하며 위에서 존재한다. 그러므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서로 위하여 살아야 한다. 위하여 존재하는 것은 서로 상대를 완성하기 위함이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성하게 하기 위함이다. 상대가 존재하는 것은 뭐 한다고요? 상대를 위함이다. 그 상대를 위하려고 해서 뭐 때문에 한다고요? 완성하기 위함이다. 상대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위하려고. 상대를 완성하기 위한 것은 무슨 말이냐? 상대가 완성되면 내가 완성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 결국에는 자기가 완성되기 위해서 살려고 하면 완성 안 돼요. 타락한성이 뭐 자기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자기가 완성되고 자기가 행복하고 자기가 평화롭기를 원하는데 그러려거든 상대가 완성되고 상대가 행복하고 상대가 평화롭고 상대가 통된 삶을 살아야 돼. 그러면 그 자체가 내가 행복하고 내가 평화롭고 내가 통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상대가 그렇지 못하게 되면 내도 안 된다. 상대가 완성하면 나도 완성되는 거 아시겠어요? 내가 상대를 위한다는 목적은 상대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다. 내가 상대를 위한다는 말은 상대가 행복하기 위함이다. 그 말은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로 상대가 완성하기 위함이요 하나의 창조 목적 완성하기 위해서 서로 위해서 살고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상대를 위하여 살면 상대를 완성시키는 것이고 상대를 완성시키는 것은 곧 자기를 완성시키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종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하고 행적으로는 주체와 대상이 서로 위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성경에는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진다고 했다. 경천애인 사상이라는 말도 이와 같은 뜻을 담고 있다. 경천애인 사상. 하나를 공개하고 사람을 사랑한다는 말도 이런 뜻이다. 우주는 광대무한하다. 우주는 광대무한한 것입니다. 태양계의 중심한 은하계가 얼마나 크냐. 한 예를 들면 태양계를 중심하는 은하계가 얼마나 크냐. 은하계는 별이 약 1천억 개가 있다고 우주과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1천억 개를 1초에 1개 하나씩 셀 때 3,2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우주과학자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태양계 안에는 은하계가 있는데 은하계는 별이 몇 개 있다고요? 약 1천억 개가 있는데 그 과학자들이 보는 거예요. 1천억 개를 1초에 하나씩 셀 때
약 3,200년이 걸린다고 한다. 그런데 별과 별과의 거리, 그 별과 별이 나온다. 이거는 무슨 몇 마일 몇 킬로가 아니라 몇 백 광년, 몇 천만 광년이. 광년은 뭐냐면 빛의 속도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도는데 그 속도가 1년간 거리를 광년이라고 그러는 거야. 무슨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먼 거리냐 말이야. 빛의 속도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도는데 그 속도가 1년간 간 거리를 일광년이라고 그래. 근데 별과 별 사이가 그냥 1광년이 아니라 몇백 광년, 몇만 광년 그러는 거예요. 근데 1,000개의 거리니 이 태양계 안에 있는 우주, 은하계가 얼마나 관계분해해요. 근데 이런 은하계가 우주 공간 안에 약 2,000개가 있다고 보는 거 과학자들이. 아시겠어요? 무슨 아시겠나? 이런 은하계가 우주 공간 안에는 약 1,000억 개 정도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무변하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그러니까 영원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이 창조한 거기서부터 창조했는데 인간은 지상에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영계 가서 영원토록 그 끝까지 갈 길이 없어. 아시겠어요? 끝에 가면 도는가? 끝에 가면 그때 도는 거예요. 언제 무슨 다르나요? 그 자리에 가가지고 시작 그 자리에 가가지고 다시 도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세계는 영원한 세계예요. 영원한 세계. 무슨 이해가 돼요? 네. 저 연기가 영원한 세계라는 걸 생각해 보라고요. 왜 영원한 세계 끝이 있는 세계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예. 하나님은 그 한정은 시작이 돼가지고 그 세계가 이렇게 광대무변한 세계인데 그 세계 우리 인간이 앞으로 연기에 가서 수억 천을 발전이 가도 하나님 시작했던 그 자리에 가기가 어려운데 만약 그 자리가 언젠가 간다고 한다면 거기서 도달하면 거기서 다시 돈다는 얘기죠. 그죠? 아시겠어요? 영원토록. 그러니까 그 세계는 영원 하나님의 창조이기 때문에 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작해서 영원토록 창조는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 세포가 죽으면 끝이 나요? 또 생겨요? 생기죠. 하나님의 창조는 끊임없이 창조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발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꽃도 보게 되면 아침에 피는 꽃하고 지금 피는 꽃, 아침에 피는 꽃이 다르죠. 똑같은 꽃인데 보는 게 달라요. 어제 보는 꽃하고 오늘 보는 꽃이 다릅니다. 그거 아시죠? 자, 그러니까 모든 창조는 자기 주체와 대상의 수수작용에 의해 가지고 인식도 되어지고 기쁨도 되어지고 행복감도 느끼고 평화로움도 오는 것이다. 그런데 모든 만물 세계는 내게 전부 다 기쁨과 만족과 행복감을 주고 평화로움을 주는데 내 자신 자체가 그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다. 왜 그럴까? 중심을 잃어버렸다. 중심과 하나 될 수 있는 자리에 서서 만물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참된 중심을 만나서 중심 하나 되어가지고 새로운 나 자신을 찾아서 거기서부터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리 본체가 추구하고 있는 뜻이다. 자, 우주원의 기본 원리거든. 우주 현상과 우주 운동은 운동하고 있는 우주도 대단히 복잡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과학의 눈부신 발전으로 무수히 물리화학적 법칙과 천문학적 법칙이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물리화학적인 발전 법칙 또는 천문학적인 법칙을 연구해 가지고 학자들이 발전해 보니까 오늘 또 법칙으로 되어 있다 좀 존재하는 것이. 자, 그래서 아직도 이렇게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으면 알겠지만 아직도 우주의 운동과 현상에는 미지의 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 끝이 난 게 아니에요. 우주 현상과 운동이 아무리 복잡하고 미묘한 현상이 있긴 할지라도 그 현상과 운동의 기본 원리는 간단하다. 운동의 기본 원리는 주체와 대상으로 되어 있고 관계가 있고 반대 거기는 무슨 작용을 하고 있다고요? 수수작용을 하고 있다. 수수작용 원리에 의해서 주고받은 무슨 기대를 세우고 있다고요? 사회기대의 원리를 세우고 있는 것이다. 사회기대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중심이 있어야 한다고 했죠. 중심. 수수작용은
반드시 하기 전에 전제 조건이 있다. 전제 조건이 중심이 있어야 되고 주고받으면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수수작용의 원리는 반드시 하기 전에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한다. 두 개. 중심이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주고받은 결과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사유기대가 세워지는데 사유기대의 원리는 존재하기 위한 근본 기대다. 따라서 타락세계와 죄의 세계, 오늘 타락세계라고 하죠. 또 죄의 세계라고 하죠. 세계, 즉 타락한 인간 사이에 있어서만은 이 기본 원리가 적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만물 세계는 다 이게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그런데 타락한 세계, 죄악된 세계, 그 타락한 인간 사회에서만 이 기본 원리가 적용 안 되고 있어. 그래서 각종 복잡한 문제가 나오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날 개인 문제, 가정 문제, 비롯한 세계의 문제의 근본 해결 방안 수립은 이 기본 원리를 사회생활에 바르게 적용할 때 가능한 것이다. 비로소 현실 세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에서 원리 문제를 공부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와 같은 기본 원리를 사회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원리를 세우기만 하면 오늘 현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지역적인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다 전문성을 가지고 연구하고 발표하고 하고 있지만 그것들을 종합해서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갈 수 있는 내용이 없다. 답이 없다. 오늘 그 답의 중심은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의 실제였던 참 아버님이 계셨다. 참 아버님 가셨지만 아버님 밝히는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원리는 어느 한 사람의 생각만 된 것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 영원토록 모든 사람이 똑같이, 남자도 여자도 똑같이. 그다음 위에 사람이나 아래 사람이나 우측, 좌측, 전후 사랑하는 것이 모두가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산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면 남자, 여자인데 남자도 그 원리에 의해서, 여자도 그 원리에 의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행동하고 그렇게 듣고 생활할 수 있는 원리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모든 것은 하나가 된다. 평화로운 세계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지성인은 지성 자기 난도 주장하고 학자는 학자도 주장하고 정치인은 정치인도 주장하고 경제는 경제는 이용과 주장하고 그럼 절대 하나가 안 돼요. 그런데 모든 분야에 대한 단계적인 세부적인 내용이 있지만 그 근본은 이상과 하나의 조망에 대한 창조상 세계이기 때문에 그 세계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세우신 창조 원리가 있다는 거죠. 그 원리는 하나님의 설계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본연의 상승에는 완성된 하나의 사람의 모양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한 대로부터 영역만 사지밖에 움직이고 있잖아. 오늘 온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원리적인 사람, 원리적인 생각, 원리적인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원리가 나와야 될 것이다. 그런 가치의 절대적 기준은 참사랑이고 그 참사랑을 중심해서 모든 존재는 쌍쌍으로 되어 있고 주체 대상으로 되어 있으니 주체 대상 반드시 참사랑을 중심에 주고받아가지고 하나 되어져서 행복하고 평화롭고 통일되어지고 이상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본연 세계를 실현했을 때 하나님도 인간도 모든 만물도 역사도 소망했던 뜻이 이루어진다. 그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원리 번째로는 교육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주 운동의 기본 원리는 맞아 모든 존재 세계에 다 그대로 적용해야 된다. 이걸 적용하게 되면 본연의 이상세계가 올 수 있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수수작용, 그 다음 뭐라고요? 사회비례. 자, 그럼 같이 기도하고 마치죠.